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자.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 같은 야곱,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렸던, 인신매매당했던 요셉,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말하고요. 우리들에게 그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참 평범한 여인도 포로로 잡혀왔던 여인인데 왕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완전히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이 사는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을 마쳤을 때에 부자는 지옥에 던져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히 패배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그 슬픔의 그 십자가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꿨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 모든 곳곳은,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역전성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간다고 내가 다짐하고 나면 바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역전시킨 하나님을 내가 바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 내가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하고 내가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은 역시 그대로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있다 보니 때로는 그것이 내가 그게 더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되고요. 때로는 아픔의 모든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덩이의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야. 내가 새로운 존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맞이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룻기는 역전승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일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절망적에 있는 나오미에게 그녀의 이름 그대로 기쁨을 만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어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던 그런 여인 나오미에게 이제 그에게 그 이름 나오미가 기쁨인데 기쁨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이제 룻기 전체를 한번 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발견하고 남은 일생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구덩이에 던져져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뭘 말하고 있는가? 룻기는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룻기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꼽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랑을 말하기 어려울 때 아주 그 활짝 핀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요, 한 고귀한 남자와 이방 여인의 사랑 이야기요, 한 비천한 작은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모든 시기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너무나 그런 때에 이러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다스릴 때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 근데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가 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때인가 하는 것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기, 그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게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신나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교만된 그런 일,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은 죄가 통용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없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시기였었고요, 죄가 통용되는,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오늘 본문은 더 말하는 건 뭘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흉년이 들 때
이같이 참 암울하고 어두운 때에 그들이 인간적인 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도 없는 그런 때에 또 무엇도 임했는가? 흉년까지 임했다. 흉년. 인심이 흉흉하고 이게 흉년까지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흉년이 임했을 때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이고요.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덩어리가 가장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모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유다 베들레헴 그곳인데, 그곳에 이제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이 도피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1절의 초점은 그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 그 풍성한 땅, 떡집, 이걸 상징적으로 말할 때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갈 때에는 잠시 기거하려고, 잠시 거류하려고 갔지만 그곳에 머물렀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년쯤 지나서 봤을 때에 그의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흉년을 만나는 때가 왜 만나는 겁니까? 흉년을 만난다 할 때 인생의 흉년, 이 흉년을 만나는 모든 때를 보게 되면 인간들이 범죄할 때에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사사기에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그런 때이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흉년이 되는 모든 일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과 훈련시킬 때에 나에게 흉년이라는 그런 길을 줍니다. 그 흉년이라는 것이 때로는 질병도 있는데 그런 모든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흉년이라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 간혹 그런 분들을 가끔 보잖아요. 무통증, 내가 암에 걸려 있으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병을 키우고 참 고통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생을 마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통증 폐암이나 무통증 췌장암, 무통증 그렇게 혈관계통의 모든 일들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고통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게 복인 것을 알게, 아프면 내가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지, 그런 일을, 그 고칠 모든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흉년이 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흉년의 종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흉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부부간이거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고부간에, 다음에는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흉년이 있습니다. 또 어떤 흉년이 있습니까? 건강에 흉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흉년들, 지금 우리 사사기 오늘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참 암울한 때에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 정말 그들이 삶 속에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기에 흉년을 만났다.
근데 이런 흉년을 만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흉년을 만날 때에 흉년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흉년을 만나게 되면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인간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그 흉년에 직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흉년아 아무리 와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그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거기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흉년이라는 것을, 그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건강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떤 지금 최신의 모든 설비로 우리 모든 당신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아니야.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도피합니다. 도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요, 그 떡집에서 흉년이 딱 만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서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흉년 들자마자 그가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이 떡집에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도피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이렇게 도피하는 이유가 뭘까? 도피하는 이유를 잘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적인 모든 일에 더 관심을 두어서 그냥 도망가는, 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우에 도망갑니다. 고난의 가치와 교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자리에 죽음에 내 던져진 모든 상황을 알고 보니까, 후에 가서 알고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깊이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또 왜 도망가는 겁니까? 잘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잘 보십시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 모압이라는 곳은요,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항상 원수되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지금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다 쳐다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고, 그곳에는 양식이 있더라, 그냥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게는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간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이름이 참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나오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의 뜻이겠죠.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이고 그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신앙인들이요. 이들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 그들이 도피할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짧은 5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도피하고 났을 때에 도피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도피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쯤 지났을 때에 있었던 일인 것을 이제 이 평가한 걸 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여기 이들이 어떠세요? 1절에 보게 되면 잠깐 그곳에 가서 잠깐 거류하러 거기 잠깐 우거하러 갔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잠시 피했다 오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다 그리고 잠시 피하러 갔다가 거기서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 도피의 결과를 말할 때 보게 되면 너무너무 비참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의 가정을 지배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의 가정을 지배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과 그 두 아들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되면 죽고 남은 게 뭐냐? 세 여자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방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는 자기의 영적인 모든 삶을 살다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고통이 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뭔가? 여러분 기론과 말론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기론이라는 말의 의미가 질병이고 말론이 질병이고 기론은 상실하다 잃어버리다는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질병과 상실 가운데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구, 지구 하반부를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뜨겁잖아요. 더 적도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의 관계예요. 태양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추운거든요.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북극과 남극이라는 태양이 잘 쏘이지 않으니까 얼음덩어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얼음덩어리만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인생은 기근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흉년을 만날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흉년을 만날 때 있어요. 영적 고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의 지혜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을 들었던 사단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단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요. 그를 마음껏 축복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생명에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부함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때 이 욥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는 모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도 여러분 그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까지 그의 모든 신조는 내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한 것은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다 해결된다.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그렇게 바랐던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시력이 약해지었습니다. 83세가 되었을 때에 의사가 그에게 통보합니다. 이제 당신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앞을 볼 수가 없대요 라고 얘기하니까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두 눈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찾으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흉년을 맞이할 때에 신앙인이 택해야 할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은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잠깐 순간적으로 선택해도 그 결과는 10년, 영원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눕기는 선택의 책입니다. 선택이란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선택입니다. 어느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이게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반응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12명이 와 정탐 보고할 때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이 선택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이 뭐냐? 이게 선택이라 그 말입니다. 선택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선택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터인데 그런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바른 선택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분별의 지혜. 다음 두 번째는
관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찰력. 내가 본다는 모든 것들은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그 초점을 잘 찾으면서 이 관찰력을 찾는 훈련들을 잘 해야 선택을 바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관련된 것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다음에 암울한 생각들 연결시키지 말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것에 맞춰 자꾸 연결시키는 훈련들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임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선택할 때 선택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무 선택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라는 말은요, 자꾸 지체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꾸 또 어떤 일을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패해서 배우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내가 정지 표시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을 우리들에게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또 전체를 보는 안목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전체를 보는 안목. 이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내가 가지고 갖기 위한 그러한 선택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선택과 함께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땅 하나님 백성을 권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었음을 알고 난다고. 여러분, 요 나오미가 일어나서 그냥 그곳으로 갑니다. 떡집으로 가는 돌아가는 나오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도피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가는, 떡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흉년의 때에도 뭐 하는 겁니까? 도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를 맞이해서도요, 떡집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흉년을 맞아 또 떡집을 떠나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요, 어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뭘 준다는 겁니까? 축복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메시아 가문을 이룬, 구세주를 낳는 그런 가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의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작은 여인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의 손길이 이건 나오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때는 여기 암울한 때에 흉년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속히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런 흉년의 때를 만났어도 떡집을 떠나지 않는 것,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흉년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왕이 없고 그들의 속인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때에 오늘 우리는 상상을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의 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과 자녀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주를 바라본 자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어떤 하나님을 할지라도 형장이 떡집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뭉쳐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노래한 믿음으로 저만 바라볼 수 있는 아무의 신령한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선택을 잘하는 일에 들어가기를 합니다. 이런 내 보내기를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하는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주기 영광을 더 얻을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본능으로 아버님의 감사와 자비를 주시기를 걸어주옵소서. 내게 받은 복을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과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목대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